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상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사울과 요나단의 대조적인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다윗과 약속한 대로 이제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그 아버지의 진실된 마음이 무엇인가, 다윗을 향한 마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테스트하는 것이죠. 다윗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울이 물어보는 겁니다. 첫째 날에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하지만 둘째 날까지 보이지 않으니까 사울이 의심하는 거죠. 그러자 요나단이 이제 거짓말로 다윗이 지금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아버지와 또 형들과 예배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해서 제가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사울이 노발대발하고 요나단의 어머니까지 소환하면서 수치심을 주면서 어떻게 이렇게 철이 없느냐, 다윗이 살아있으면 너와 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우리의 손에 있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다윗을 죽여야 한다는 것을 너는 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울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요나단에게 막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아니 도대체 다윗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그렇게 죽이려 합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설득을 하는 거죠. 그러자 아버지 사울이 요나단마저도 분에 못 이겨서 단창으로 죽이려 하는 것을 요나단이 보게 되는 겁니다. 요나단이 너무나 슬픈 거예요. 다윗이 무슨 죄를 저질렀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블레셋을 원수를 죽이고 골리앗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그렇게 노력한 것 외에는 잘못함이 없는 다윗이 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해야 되는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가 둘째 날에 금식을 하면서 다윗 때문에 슬퍼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오늘 보면서 이 사울과
요나단이 참 너무나 다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더욱이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의 자리에서 버림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에 저희들이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요, 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버렸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어요. 자신은 이제 왕의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왕의 자리를 집착하고 있고, 더욱이 요나단까지도 왕의 자리에 같이 자기 편에 서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장면, 이 장면이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인 거예요. 오늘 31절 보십시오. 이새의 아들이 우리의 왕족이 아니라 저 한갓 이새의 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한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너와 내 나라야. 그런데 저 다윗이 지금 왕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거야. 지금 사울이 자신이 버림받았고 누가 봐도 저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나와 너의 나라인데 너가 어떻게 내 편을 들지 않고 있느냐라고 이 철없는 이 요나단아 그러면서 지금 꾸짖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말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더욱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사울은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왕의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용기를 주고 그가 담대하게 하나님이 이기도록 해주는 전쟁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왕의 자리까지 올라온 것을 그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저렇게 대적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고 오히려 그 불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요나단까지도 저렇게 죽이면서까지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 저희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바로 죄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는 그 장면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때는 정녕 죽으리라. 죽을 거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 거야. 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그 욕심. 왕의 자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 땅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욕심, 교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저희들 분명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왕의 자리는 하나님이 앉으셔야 되고 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 사울의 교만함,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 죄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사울의 모습이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속성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뼈저리 또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이 왕이시지, 하나님이 통치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야 돼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또 다른 법이 있어요. 그것은 이 마음의 법과 싸우고 있는 이 죄의 법이 아니야, 너가 왕이야, 너가 통치하는 게 맞아, 너가 이 땅의 주인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나를 사로잡아 가면서 끌고 가고 있는 그 모습 속에 갈등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벗어날 수 없는 이러한 갈등의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왕의 문제는 저희들 삶의 문제인 거예요. 저희들 안에는 도무지 이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없고 그러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이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저희들에게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이 죄의 법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모든 죄값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몸소 고난을 받으시며 죽으시는 그 예수 십자가의 그러한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오늘 하루 또 죄의 법과 싸우며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미 저희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수많은 갈등과 저희들을 유혹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의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죄를 다 감당하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여서 승리하였다. 이제 너희들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모든 죄값을 담당했으니 담대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너를 이끌어주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면서 이기라고 말씀해 주셔요. 수많은 좌절과 수많은 낙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참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다시 한번 회개하고 승리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이러한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평안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 얼마나 몇 번, 아니 수십 번, 수만 번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저희들의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이 사울왕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왕이려고 하는 이 죄악된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저희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온전한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